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의 수를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단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 다 멋진 인생 살고 싶죠.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멋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멋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맛에서 유래했다라는 설이 강하더라고요. 맛이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멋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맛있는 것이 매력적이듯 멋있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멋있는 삶,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리액션이 좋습니다. 뭐만 하면 멋있다. 와, 아빠 진짜 멋있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뭐 세상에서 듣지 못해도 집에서 그렇게 듣고 사는 제가 아빠입니다. 근데 싫지 않아요.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사실 멋이라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멋을 위해서 곧 죽어도 하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랑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창문 넘어서 보니까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굉장히 얇은 옷을 입고 이렇게 막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자들은 안 추운가? 저는 너무 추워서 사실 내복도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여자는 안 추운가?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도 다 추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추위 따위야. 아랑곳하지 않고 그게 멋있으니까 하게 되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가 추구하는 멋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아요. 그만큼 강력한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멋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는 것, 멋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신앙의 멋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믿음의 멋. 여러분, 믿는 사람의 멋이 있을까요? 그렇죠. 믿는 사람의 멋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모를 뿐이죠. 일전에 시드키드 교사들이 했던 얘기가 저한테 이제 들려온 게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교사 모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결론은 뭐냐? 어쩔 수 없다. 그럼 우리끼리 어벤져스가 되자. 똘똘 뭉쳐서 우리가 어벤져스가 돼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한쪽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가 능히 좁은 길을 선택해 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 데서나 아무 곳이나 펴서 보면 늘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어느 곳이든 펴서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이든 항상 그 좁은 길로 가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일종의 히어로와 같았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는 느끼는 거죠. 와, 멋있다. 진짜 그거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믿음의 멋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 잘됨보다 예수 안에서의 잘됨을 기뻐합니다. 믿음의 멋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멋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멋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멋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멋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멋은 아니죠. 어떤 것은 겉멋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알맹이가 없는 멋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게 겉멋 들었다고 하죠. 근데 겉멋이라는 것은 잘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겉멋 들을 수 있습니다.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겉멋 듭니다. 그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겉멋든 신앙인들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만났던 바리새인들,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겉멋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들이 왜 시작되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겠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적 정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그 시작이? 사실 우리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일면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러내어 모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느 순간에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결국 겉멋에서 끝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이 죄인과 비교하잖아요. 그들은 어쩌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합당한 자리에서,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비친 그들의 모습은 의롭지 않은 거죠. 자기 멋인 거죠. 우리가 겉멋들게 되면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증상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특별히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분께서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내가 마음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라는 것은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을 말하잖아요. 쭉정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도 쭉정이 같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멋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멋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사랑을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더라고요. 사랑을 시작할 때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작해요. 좋은 것들이 잘 보여요. 이런 면이 좋네. 이런 게 좀 좋네. 이런 게 좀 새롭네. 마음에 확 다가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신선했던 것들은 지루해지기 마련이에요. 좋았던 것들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켜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 그것이 계속해서 그 이유들이 약해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겉만 번드르르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 같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말과 혀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행함은 무엇입니까? 말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말에서 몸으로 이어지는 사랑.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사랑이 여기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맞아. 내가 그래야 되겠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라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에 도태되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도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원리 속에 적용되어야 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 작은 것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지극히 큰 것까지 감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원대한 꿈을 꾸고 내가 아주 휘황찬란한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작은 과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진 세상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세상을 용서하거나 사랑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어디로부터 행해야 될까를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행함이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과 그런 행함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해보지 못했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의 출발점이죠.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먼저 좀 범위를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내게는 조금 버거웠던, 혹은 조금 꺼려졌던, 아니면 조금은 마음이 상했던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작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거기로부터 출발해 보십시오. 혀와 말의 사랑이 아닌 행함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능력이 되느냐? 행함의 사랑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사랑을 띄워줍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을 다른 곳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원망했던, 때로는 좋지 않았던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으려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히어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영웅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웅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다 영웅 되는 거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영웅이 될까요?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의감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는 영웅이 되지 못합니다. 정의감이 없는 능력자가 어떻게 되죠? 영화를 보니까 다 빌런이 되던데요. 와서 파괴하던데요. 그 힘을 가지고. 정의감입니다. 사랑을 사랑답게 만드는 것, 사랑의 능력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결국 진실함입니다. 진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은 진실함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사랑처럼 보이는 행동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사랑 많구나 라고 누군가의 눈에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실함을 잃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누군가에게 나는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내 자신은 사랑을 잃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실함,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진실함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 진실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까지 견뎌내야 되는 걸까요?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대요. 이걸 누가 알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내게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진실함도 없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내 사랑이 진실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진실성, 이것은 기다림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내게 그런 진실성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그 사랑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 그 사랑,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멋이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 비쳤을 때도 기쁨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진실함과 행함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 어떤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은 평범함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도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 사랑은 평범함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도 믿음도 겨우겨우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많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럴 때가 있는 것과 만성이 된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평범함보다는 평범함을 넘어서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늘 날마다 내 스스로가 규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것들은 쉬운 사랑이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거나 어렵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 넘어서는 사랑.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넘어서는 사랑,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이루며 사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멋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랑은 제 멋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멋이 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만족을 위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있다는 거 아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아세요? 기껏 사랑하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아세요? 내 만족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는 다름, 세상과는 본질적 다름, 결정적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출발과 끝의 차이인 거죠. 세상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삶의 이유잖아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면면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태도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삶의 태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게 삶의 인생의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차이는 거기서 나는 거죠. 왜? 뭔가 다른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인 인생 속에서, 이 세상적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번져진 그 인생들, 여러분 그들이 영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멋에 취해 살면 내 멋이 되지만 그 멋이 영향력이 되면 트렌드가 되는 겁니다.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 사실 이 가치가 다른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사랑의 삶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지함. 우리에게는 사랑의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엄숙하거나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사랑을 대하는 진정성.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역량, 모든 에너지를 그거 하나 만드는데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작품들은 딱 봤을 때 이게 왜 멋있지? 이게 왜 작품이지 모를 때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느껴지게 돼.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들을 희극인이라고 하잖아요. 개그맨, 코미디언 이렇게 지칭하는데, TV에 나와서 그런 걸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자신들이 늘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하니까
언제나 사람들이 자신을 얕잡아 본다는 거죠. 우스운 사람이 아닌데 웃긴다는 것만으로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어떤지를 보았더니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관중 한 명을 웃기기 위해서 그들이 쏟아붓는 에너지, 그들의 열정, 그들이 그 무대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것은 단지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성.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감당할 때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성. 내 혼을 쏟아붓는다, 내 마음을 쏟아붓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성.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여기에 내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느껴질 수 있는, 그게 못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유 불문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죽어도 그렇게 사는 게 멋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사는 게 멋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멋인 거예요. 누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멋인 거예요. 사랑의 행함이 멋이 되고 사랑의 진실함이 멋이 되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짐이 폭발하는 그리스도인들. 서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결단해 보세요. 감당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모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되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